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질적으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제자들이 말을 듣지 않아 그들을 포기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있으면서 100%라는 사랑을 주셨다면 이제 떠나시기에 100%가 아닌 70%, 50%, 30% 정도 완전하지 않은 사랑을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의욕을 잠재우듯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말씀으로 이런 상황과 의심들을 잠재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직접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가룟 유다의 발도 씻으시면서 1절에 말한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발을 씻긴다는 것은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의 발을 씻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길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대 일반적인 가치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낮은 자들이 높은 자들을 섬겼습니다. 왕을 위해 신하들이 있었고 귀족을 위해 노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들은 높은 자의 일을 하고 낮은 자들은 그 높은 자를 섬기며 그 높은 자들이 위대한 일을 더 잘하도록 돕는 것이 그 시대의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존중받고 섬김받을 아무 이유가 없는 제자들,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한 배신하려고 이미 마음먹은 제자들을 위해 종의 자리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6절부터 보면 베드로는 이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절에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하신다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순적인 상황과 역설적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면 로마를 무너뜨리고 정치적으로 승리하여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것은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사랑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발을 씻기지 못한다 말한 베드로에게 그 역설적, 그 모순적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범위는 우리의 상상을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통해 그 시대 사람들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또한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그 사랑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 사랑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조건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나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배신하고자 하는 기회를 엿보고 있기도 합니다. 혹시나 죽을 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믿음을 가지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척,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룟 유다의 발을도 씻기셨을까요? 혹시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지 몰랐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소위 말해 뒤통수를 맞은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의 배신도, 베드로의 부인도, 제자들의 도망침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 말씀하시며 그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사랑, 그것을 이해해야지만 십자가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라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될지를 논쟁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이 지난 이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을 통해 이제 너희도 서로를 향해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존재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실천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는 전혀 반대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의 믿음과 신앙은 왜곡되고 실천이 없는 말의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교회라는 곳을 가장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라고 보통은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본능적 죄성이 우리를 말과 행동이 다른 자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실천해야 되고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4절과 15절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을 내고 교회가 아무리 힘을 모아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그 명령을 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변화가 아니라 아마 세상을 사랑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랑받을 조건이 되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사랑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을 주신 것처럼 나에게 주신 삶에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며 나 또한 사랑받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한번 세워봅시다.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사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고, 또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사랑을 통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너희도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자들, 사랑 줄 수 없는 자들까지 사랑하는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사랑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